함께 일어나셔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교독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 또 충성하는 자를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9장 1, 3절입니다.
기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몸된 전에서 산재 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살아온 것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심과 지혜를 모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종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시며 대한민국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한국 교회를 통하여 5대장 6대주를 향하여 복음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온 세계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선교의 사명과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작은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가 잘 무장되어 영적 성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귀하게 쓰시고자 단에 세워주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 영원한 목자이신 안창진 목사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역에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시사 사모님과 자녀손들에게도 자손만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두 분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도 은혜 주시사 남녀 선교회와 안수 집사의 권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두 분의 전도사님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큰 인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봉사하는 부서장들과 봉사위원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시며 육신의 아픔과 고통 당한 자에는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사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면 7면에 걸쳐 있는 로마서 제12장 3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12장 3절로 8절 말씀을 안광남 집사님과 권항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부 지휘자 부모님들이신데 늘 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부는 본당 위성 예배로 2부 3부는 우리 현장 예배로 계속하게 되고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11월 되면은 그래도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 같기도 해서 많은 또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주일에는 우리가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가대가 추수감사절 찬양을 2부, 3부 이렇게 서로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집에서 연습을 하셔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성가대가 적은 수라도 전에 우리 한 띄엄띄엄 앉아서 찬양했듯이 추수감사절부터 우리가 성가대를 한번 가동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 모두 반주자들 대원들 함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25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헌물 원하시는 분들 또 특순 2부 3부에 개인적으로 하실 분 기관별로 하실 분들은 2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까지 해 주셔야 주보 만드는데 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기도하시고 접수해 주시고 그다음 헌물은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수목금 정도 준비해 주시면은 금요일 날 강단에 또 이렇게 다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훈련 또 다니엘 기도를 끝까지 또 우리가 애써 주시고 특별히 연말까지 계속 우리 기도하는 특별 기도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명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창립 40주년 코로나 수재금 기금 봉헌은 우리 현장 예배가 될 때 또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또 11월 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입대하는 우리 아드님이 한 분 있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올 예정인데 박성단 집사님의 장남 내일 이제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장김치를 우리 지난해 했는데 가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지 못해서 김치가 묵은 김치가 많습니다. 묵은지로 가정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여성교회 사업으로 선교비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봉다리에 담았어요. 시중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5천 원에 아주 싸게 하니까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기를 바라고 또 포천에서 온 유기농 파가 왔어요. 파하고 열무도 왔어요. 우리 고 원사님 재배하신 것 아주 저렴하게 그것도 한 단에 2,000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싸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주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육전도사님으로 목동에 봉사하시던 우리 김봉기 전도사님 지난해 안수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늦게 장가를 가게 됐어요. 금주 토요일 날 김봉기 아시죠? 여기 계실 때 전도사님 교육전사님이셨는데 금주 토요일 12시에 호산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9월 5일 우리 결혼식을 올린 우리 지창숙 집사님 이현호 집사님 가정에 큰아들 우리 이주형군 김소라 양이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어요. 떡을 아주 맛있는 떡을 절편을 해 오셨어요. 나가실 때 한 봉다리씩 봉다리가 맞나요? 봉지가 맞나요? 봉다리죠. 어르신들 봉다리를 하죠. 한 봉지씩 한 봉다리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맛있게 잡수시고 새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두 분 일어서세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지 집사님, 이현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 키도
조인성이 같다. 조인성이 키도 크고요. 미남이에요. 언제 한번 교회 신랑 신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는데 오시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놀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조인성이 동생이 금주 토요일에 또 결혼해요. 본당에서. 그리고 황순희 집사님 조카예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하고 사촌지간인데 유치부. 조인성이는 장가를 아직 안 가고 있고 그 동생이 먼저 금주 토요일에 가게 됩니다. 황 집사님은 3부에 오실려는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인데 가정에서도 우리 특순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이시고 또 우리 청년부 회장이신 우리 정수열 집사님이 특순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청년이고 이런 청년 보기 힘들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이 일찍 천국 가시고 두 아들을 우리 최선영 권사님 3부에 오셨나요?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 최쌍래 권사님이었는데 이름을 개명했어요. 최선영 쌍둥이였나 봐요. 최 권사님 위에 언니가 또 계세요. 저기 그 본당에 나가시는 언니하고 그래서 이름을 최선영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3부에는 광고했는데 2부 때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건대 수학과 수학 박사님이에요. 수학. 우리 교회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김원일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수학 능력고사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가신대요. 김원일 안수 집사님은. 또 우리 정 또 누구 있잖아요. 정 뭐예요? 아동부 교사에 또 서울대 대학원의 수학 숙대 또 장학생으로 이건 건대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또 이번에 서강대 대학원을 또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특순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타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주와 동행하리라.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긴 항해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 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우리
아멘. 아멘.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었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성일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까지 명성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재건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영적 함대를 띄웁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너와 나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모두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최상의 감사로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종들과 또한 청년부 우리 정수열 회장 특순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장 집사님, 부감, 여러 교사들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욱더 회복의 은총을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가정에서도 자녀들 허그해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 예배 잘 드려서 최고다.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도,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주간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4장. 그 말씀을 계속 말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4장에 걸쳐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 이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잘남과 나의 학식과 지식과 나의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돼지나 소나 말이나 뭐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제물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지나서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산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현재도 은혜로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면지 종이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종이 한 종이를 찢기는 참 쉬워요. 찢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 한 장의 종이를 찢어서 망가뜨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조금 전에 처음 보았던 대로 원상복구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상복구 되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풀로 붙일 수도 있지만 처음과는 달리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 조각이 난 종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듯이 우리가 찢어진 조각을 난 이 종이에는 아무 쓸 수도 없어요. 도화지도 집에 붙이는 이 벽지도 깨끗한 종이라야만 벽지로, 도화지로, 화선지로, 붓글씨를, 서예를 쓸 때도 깨끗한 종이에 쓰듯이 찢어질 수 없을 만큼 더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해요. 핵분열. 핵은 분열되면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마는 그러나 핵처럼 분열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오늘 예를 들어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회 제도는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교회 이전에 가정을 먼저 창세기 2장에 만드셨어요. 창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이 되어집니다. 가정, 찢어지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가출 원인이 바로 이러한 깨어진 가정에서 나온다잖아요. 싸우는 가정, 불화하는 가정, 사랑이 식어진 가정에서는 건전한 생각과 삶이 생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깨어지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빨, 다리, 코, 눈, 입, 귀. 지난 한 주간 너 오른쪽 팔 많이 수고했으니까 너 오늘 집에 좀 쉬어라 하고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다리 일주일 내도록 걸어 다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한쪽 다리 뚝 잘라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 한 몸은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내가 교회 가면 코도 가고 눈도 가고 왼팔, 오른다리 다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직장 가면 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코 빼놓고 눈 하나 빼놓고 눈 두 개니까 하나만 되면 되겠지. 하나 쑥 빼놓고 직장 가거나 학교 가는 사람 없어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지체도 이 몸에 있는 지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깨어지면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이나 직장, 회사, 국가의 국론들이 찢어지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정신이 있어요. 기업의 대표가 세운 정신과 또한 그러한 기업이 운영해 나가는 모토가 있어요. 국가도 국가의 그러한 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민의 의견을 국론이라 그래요. 그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국민의 의견이 깨어지게 된다면,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사회의 안정이다라는 거예요. 국문이 나누어지면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인격이나 정신이 찢어져서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분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과 정신이 분열 증세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분열 증상 아니겠어요?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인격인데 그 인격이 파괴되면 정상적 삶의 리듬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을 조정하는 요인들이 뭘까? 깨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원인 첫 번째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아집이라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 persistence라고 하는 고집.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예요. 나아자에 잡을 집. 이 고집을 국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자기 생각을 꽉 잡아서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고집이라 그래요. 아집이라 그래요.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신과 고집은 다릅니다. 고집은 파괴적이지만은 이 소신은 건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세면 일이 망가져요. 그러나 소신이 강하면 일은 더욱더 발전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없이는 안 된다라든지 내가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된다. 나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바로 스스로와 자신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을 조장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이즘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란 내 이익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은 없어요. 그죠? 나에게만 이익이 있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대한항공 좋은 예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튜어디스 승무원 서서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10여 년 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뭐 열몇 시간에 14시간 정도를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식사가 되면 식사 끼니도 다 해주는 분들이 늘 얼굴을 밝게 하면서 예절을 친절을 하게 승객들을 그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한 차례 식사를 다 돌리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이 서서영 씨는 웬 할머니 한 분이 계속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들락날락 하는 분이 보여서 쉬지도 않고 그 가까이 가서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스튜어디스니까 뭘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불안해 보이니까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화장실 앞에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만은 할머니가 그 스튜어디스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틀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틀니 모르세요? 틀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고 하려면 틀니를 빼놓고 양치하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또 몇 개가 되나 봐요. 비행기가 큰 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비행기에.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할머니를 자리에 딱 앉혀놓고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1번, 2번, 3번 화장실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거예요. 1번 화장실 쓰레기통에 가봐도 없고 2번 가봐도 없고 3번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에서 틀니를 찾아낸 거예요. 그 볼일 보러 들어갔던 사람이 쓰레기인 줄 알고 거기다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거죠. 찾아가지고 소독을 하고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고 닦아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권 탑승객 표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 서서영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나서 이 서서영 씨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을 즈음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어요. 그렇지 남자친구는 이제 그 할머니 외조모, 결국은 외조모가 돼요. 남자친구 외할머니였어요. 내가 스튜어디스 하나 사귄다는 얘기는 얼핏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외조모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예비 인사라도 좀 드리자 해서 같이 인사드리러 갔어요. 미국에서 외조모님이 오셨는데 인사 가장 연세가 많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연세 드신 분이라서 잔뜩 긴장하고 갔답니다. 가서 처음 딱 만나는 순간에 어디선가 많이 보던 할머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저 초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뵙던 분 같으시네요 하니까 그 할머니도 그 서서영 씨 아가씨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더니만은 틀리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스튜어디스 예비 신부에게 틀리 하니까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고는 옛날 그 탑승권 여권사에서 꺼내서 자기 거기에 써놓았던 서서영 이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서로 상봉했어요. 이렇게 마음씨 착한 우리 예비 신부가 우리 가정에 아가씨로 들어오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또 결혼해서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니라 스튜어디스들의 일상은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이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이는 스튜어디스를 할 수가 없어요. 스튜어디스의 모든 삶은 승객을 위하여, 비행기의 안전을 위하여 이 뜻이 말이죠. 이기주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고집도, 아집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분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세 번째는 섹테리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파를 나누거나 또 분파의 이익만을 노리는 그러한 태도들을 분열주의라고 하잖아요. 분파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정치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역사만큼 당쟁과 파벌 싸움이 심했던 나라도 없습니다. 민주정치의 발상지인 고대 헬라, 또 대의정치의 산실이었던 영국, 의회정치의 산본, 본산지인 미국, 그 어느 곳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역사처럼 이렇게 피로 얼룩져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하는 것은 모두 대동소이하지만 우리는 유난히 잘 갈라서고 또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 끼리 잘 모이고 또래끼리 모이고 재미없으면 또 헤어지고 심해지면 또 분파가 되고 파벌이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루두루 어울리게 되어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달하는 거예요. 여성교회에 들어가면 그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구원사회는 구원사회대로
일려성교는 일려성교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는 성가대도로서 서로서로 또 만나면 인사하고, 처음 뵙는 분 있으면 또 만나고, 오늘 저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 저 권사님 좀 말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얼굴이 좋으셔, 인품이 참 좋으신 것 같아. 한번 그렇게 서로서로 교제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 코이노니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첫 번째가 3절 보세요. 3절. 성경 펴져 있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네, 그만치요. 상반절 앞부분에 있는 3절 상반절에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라. 이 무슨 말인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교훈은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잘났어, 내가 이 교회에 누구다, 내 직장에 누구다라는 걸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교만이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화가가 그림을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세계적인 걸작이다, 자기가 말하면 안 돼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쁜 여인도 내가 세계적인 미인이다 하면 안 돼요.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분 참 미인이다, 인격이 좋다, 품성이 좋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가로채서 면박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남을 무시하지 말라. 남의 귀에 귀를 잘 기울여라. 경청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하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사람의 태도는 생각이 좌우해요.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공부할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생각이 없이는 올 수가 없듯이 우리가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걸음걸이도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교훈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그 다음 9절 보세요. 오직 나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9월 집회 때 크다. 믿음의 분량대로. 원래 믿음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 믿음은 하나예요. 에베소 4장 한번 성경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믿음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 한국에서 하는 분, 일본에서, 홍콩에서 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우간다나 그곳에서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귀신이 너무 많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들려오는 소문에 한 800만 개가 있대.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일본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잖아요. 다 800만의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성격도 달라요. 그 신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요. 800만이나 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예?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분량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대로, 구제하는 자는 긍휼로, 섬기는 자,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8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것이다. 오늘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에도.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교회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뭐라고요? 교회의 지체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의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듯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까? 직장도,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생한 출생지도 다 달라요. 강원도 출신도 있고 저 전남 고흥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분도 여기 계세요. 얼마나 다 다양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작은 요 목동 성전에 있는 요 정도도 그러지만 본당은 얼마나 더해요. 10만 성도들이 교인들의 그 다양성은 얼마나 더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하면서 한 소원의 향구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의 삶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성경은 한 몸이 되어야 할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건 네 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 결혼식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 한 몸이다. 가족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아들 하나가 아프면 부모도 다 아파요. 엄마가 아프면 또 가족 자녀들도 다 아파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가족. 교회와 부부와 가족이 한 몸이 되고 마지막에는 따라서 민족이 한 몸이 되라. 나라와 민족이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 받은 그 복음을 135년 전에 받은 그 복음을 빚진 자로서 또 해외에 전 세계의 2위 선교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가보더라도 안위가 있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오지에도 브라질에도 곳곳에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고 가정이 부부가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분수를 지키게 하시고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1-4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치면서 동서남북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일 당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과 10의 1조와 건축 헌금과 1,000번째 코로나 선교 기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박필홍 집사님, 또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영배 집사도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양원에 오랜 세월 동안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의 남편들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명예 집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요양원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와 재윤이, 이준이를 지켜주시고 근배와 이철 또한 이인철 모두 지켜주시고 이제 금주에 내일 입대하는 우리 순범 형제 아버지 하는 훈련 가운데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모든 훈련 무사히 잘 마치고 근무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12월 3일에 있을 수학능력고사 사랑 우리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와 지민이를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합격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 나가 공부하는 유학생들, 일본에 또 영국에 가 있는 자녀들, 아틀란타와 또 우간다, 일본, 또한 인도네시아, 홍콩, 호치민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섬기는 교회마다 사랑하는 외손주, 외손자들, 하나님께서 친손, 외손 모든 자녀들 형통케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기 몸살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군사님 그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건축에도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떡을 제공하신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새 가정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포천에서 또 이렇게 귀한 또 맛있는 또 이런 채소를 또 재배하신 우리 권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먼 길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떡을 또 비닐에 넣으시느라고 우리 정권사님, 정집사님, 우리 남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때 구입하실 것은 구입하시고 떡은 꼭 챙겨가셔서 집에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 기도한 우리 석 달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들이 두 손 높이 듭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두 손 높이 들었던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들었던 아론과 훌의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여호수아 장군의 여호와 니시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듯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목동성전도 이제 재건축을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판의 결과들도 순적하게 하시고 단장님과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도 일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또 수고하시는 신뢰와 안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